에베소의 말씀 속에 보면은 스파이라 정탐꾼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정탐꾼, 이것을 스파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에게는 정탐꾼이라는 말보다는 스파이라는 단어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보냅니다. 근데 이 40년 전에도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낸 그 스파이와 오늘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뽑아서 2명의 스파이를 뽑아서 보낸 것과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라 스파이를 보낸 것과 오늘 모세가 죽고 나서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2명을 뽑아서 다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보냈는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스파이를 보낸 동기는 뭐냐면 불신이었어요. 불신. 이제 거의 가나안까지 오기는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도 되는지 아는지 확신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들어가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그 땅을 줬다고 그랬는데 이게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이게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에게 12명을 뽑아서 스파이로 보낸 거예요. 근데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성들을 둘러보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슨 일을 할 때 숨은 동기, 그 숨은 동기가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그 동기가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동기로 그 말을 꺼내고 그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보낸 정탐꾼들이 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을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어떤 보고를 하느냐 이렇게 보고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땅을 잘 둘러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다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백성들은 막 키가 막 거인처럼 커서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은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그들 앞에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초라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이 동기가 되어서 출발했기 때문에 결과도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결과들을 내용들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준 땅이 맞는가? 우리 눈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 동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가서 정탐꾼을 싹 보냈는데 둘러보니까 어떻게 해요? 동기가 뭐였어요? 동기가 불신이었잖아요. 그걸 확인해 보려고 들어갔잖아요.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내용도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12명이 갔는데 10사람의 눈에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당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요 객관적인 사실이었고 상식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말은 본 그대로 객관적이고 사실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 모세 앞에서 원망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가서 보고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처자식이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렇게 통곡하며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가 이 고생에서 여기까지 왔냐? 그렇게 원망합니다. 근데 같이 갔다가 돌아온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은 부정적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 땅에 가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멧돼지 불과해. 안 될 것 같아. 그 보고하니까 백성들은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근데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 백성에게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오르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12명이 출발했는데 10명이 가서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상식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울고 불고 난리쳤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이 가서 봤는데 그 두 사람의 보고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우리가 소문에 듣던 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한테 주셨다는데 들어가 취하자. 근데 긍정적으로 말했던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돌로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우리 들어가면 죽어. 저 칼에 죽어. 그 사람들은 다 거인이야. 근데 나머지 2명은 아니야. 그 땅은 과연 듣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가서 들어가 취할 수 있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다요? 돌을 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 즉 누가 이긴 거예요? 다수결이 이긴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의 의견이 이긴 거예요. 2명의 의견은 묻혀버린 거예요. 2명이 그런 보고를 하자 돌 들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여론이 이겼어요. 다수결이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는 민주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독재를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합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보세요. 다수의 소리가 언제나 옳았어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분 히틀러 어떻게 일어났어요? 다수결에 의해서 국민들이 뽑아서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이 독재를 하니까 수많은 인류를 죽음 가운데 다 몰고 가버렸잖아요. 민중의 소리가 우매할 때도 많아요. 분별력이 없어 부하, 내동, 선전, 선동에 당할 때도 많아요. 여기서 10명의 소리가 12명 중에서 10명의 소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그 악영향은 전 백성에게 미쳤어요. 그 결과 40년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은 다 모래바람 속에 쓰러져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말았어요. 그때 아우성치며 울며 불며 했던 그 사람들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에서 다 그 광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만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서 정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2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2사람을 보낸 동기는 모세의 경우와 달랐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전에 12명을 보낼 때는 불신의 동기가 여러분 있어서 그 결과가 참담했지만은 그들은 불신이 아니라 지금 2명을 지금 정탐하러 보낸 것은 뭐예요? 전략을 짜기 위해서였어요. 옛날에 모세가 보냈을 때 40년 전에 보냈을 때 12명은 하나님이 정말 이거 준 거 맞나 확인하러 들어간 것이지만 오늘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것은
불신이 아니라 전략을 짜기 위해서요. 그 땅의 지형이 어떤가, 그 땅의 모형이 어떤가, 강은 어떤가 다 살펴서 전략을 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은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목표에 맞는 계획과 전략이 필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 큰 결심을 하고 뭔가 하나님을 할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새롭게 믿어보려고 하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속성은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속에 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을 알고 믿음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뭔가 결심하고 하려고 하면 그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결심을 하기 위해 시작하면 어둠의 권세인 마귀가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그래, 너 새로운 결심했구나, 너 예수 새롭게 믿어보려고 결심했구나, 너 그렇게 올해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려고 계획했구나, 그래 잘해봐라,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부터는 내가 한번 새벽 기도 한번 해버리라, 아니면 내가 하루에 한번 교회 들려서 기도하는 생활을 한번 해버리라, 이번 주부터는 내가 성경책을 한번 작심하고 한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버리라, 내 올해는 돈, 이 재정을 하나님의 원칙에 맞게 한번 관리해보리라. 이런 결심을 세우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은 마귀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막아서는 거예요. 마귀란 놈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집어삼킬자를 으르르거리면서 자꾸 빈틈을 노리고 있고 있는, 이게 빈틈을 이렇게 찾듯이 전면적으로 달려들고 방해도 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공격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자처럼 그냥 이 사자가 서로 싸울 때 어떻게 상대방의 빈틈을 노리면서 으르르거리면서 돌리잖아요. 동물끼리 싸울 때. 그래서 틈이 보이면 달려들어서 다 물잖아요. 그렇게 전면적으로 마귀가 믿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공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광명한 천사같이 포도원을 야금야금 허무는 작은 여우처럼 영악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영악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의 한복판에 악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리고 자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귀가 살며시 광명의 천사를 위장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영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점령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지만은 뭐를 보내요? 두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나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아라, 정탐해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본격적으로 진군에 들어가서 이 백성에게 이제 진격적으로 이제 전군이 이제 진군에 들어가야 되는 이 백성에게 뭡니까? 먼저 전략을 짜도록 지형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곡이 어디 있는가, 하천이 어디 있는가, 성은 얼마나 높은가, 어느 정도 단단하는가, 그곳 사람들의 지금 이 사기는 좀 어떤가, 골고루 다 알아보라는 거예요. 전략을 짜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선포하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갈 양식을 준비해라. 전쟁을 하려면 양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군량미를 준비해라.
그리고 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두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3일 후에면 그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의 모형과 지형과 강과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기억에 담아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목표가 있다면 무조건 믿음만 가지고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 확신과 동시에 지혜로운 전략을 구체적으로 짜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믿음 안에서 전략을 짜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다 전략을 짜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보냈어요. 봤는데 2장 1절 후반절에 뭐예요?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2명의 스파이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는데 들어간 집이 하필 어떤 집이에요? 기생 라합의 집에서 들어가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창기, 창녀라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창녀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잇는 여자인데 왜 하필 정탐꾼이 왜 하필 들어가도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아주 사소한 만남도 우연이 되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속에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일들은요, 우연한 사건, 우연한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만남이라는 가사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소. 그런 가사도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속에 다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일을 만날 때, 이 속에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 기대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집도 많이 있는데 하필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이 슬픈 운명을 가진 여인의 집에 왜 그 집에 들어갔나?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슬픈 인생을 살아가던 기생 라합은 이제 정탐꾼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운명이 바뀌게 돼요.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리고 왕, 그 땅의 왕이에요. 이르되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이들은 벌써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 끌어내라.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가서 땅을 정찰하기 시작할 때에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여리고 왕은 가만히 있었는가? 이 여리고 왕, 이 권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모든 권세자, 그 뒤에는 뭐니까?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확하게 정탐꾼의 움직임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미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일하기를 시작하면은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하려고 하면 사단도 그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작업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에 들어간 것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뜸 라합을 소환합니다. 네 집에 들어간 스파이를 끌어내라. 네 집에 스파이 들어갔냐 물어보지도 않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집에 들어간 스파이 끌어내라. 여기에 전 운명을 건 이 여인의 도박이 이루어집니다.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 권세자, 이 가나안 땅의 왕, 이 권세자 여리고 왕은 여러분 스파이가 들어온 것까지 그리고 그 스파이가 지금 나압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간 것까지 이미 다 파악하고 와서 지금 이 나압을 끌어내서 네 집에 들어갔지 스파이 알아 끌어내. 근데 여인이 여기 도박을 하는 거지. 내게 왔지만은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스파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벌써 성문 닫을 때쯤에서 이미 나가던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나압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은 영웅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로 너는 내 누이 동생이라고 알아 시켜서 다른 남자에게 넘어가는 그런 사건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의 명수요. 입만 열면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겨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조차도 여과 없이 다 기록해 놨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근데 나압은 신앙의 연륜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초보자예요. 초보자예요. 초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런 얘기 앞에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네가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가 아니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너 잘못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떤 기준으로 봐냐 이렇게 행동하는 이 여인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여기를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별명을 해요?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이 계속 했는데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다. 계속 믿음의 믿음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장이 뭐예요? 명예의 전당과 같은 영광스러운 기록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명예의 전당, 믿음장에 누가 못 들어갔어요? 그 위대했던 여호수아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행동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이방 여인이었던 바로 기생 나압의 이름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압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기생 나압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다면 윤리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필요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윤리 도덕보다 더 높은 기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신자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인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비스러운 이 나합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이방인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이방 여인 나합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나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산 적도 없어요. 그들과 서신을 주고받은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율법 교육을 받은 적도 더더욱 없어요. 그렇다면 이 명예의 전당에까지 등록될 정도로 인정된 이 기생 나합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이 여호수아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방 여인 기생 나합의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 그것도 기생이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12명을 보내서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안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헤매다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여인이, 그들이 그 여인의 입에서 이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2장 10절에 또 봅시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총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뭐라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너희를 거론하게 하셨다는 걸 들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을 다 가로막고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이 강대국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켜버린 것을 우리가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 꿈으로 보여주고 막 환상도 보여주고 막 병도 치료되고, 이때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까 믿으라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그것만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계속 그런 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는 것인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자꾸 봐요. 눈이 아프면 이제 오디오 성경이 핸드폰에 깔아가지고 자꾸 들어요. 눈이 안 보여서 못 읽어요. 그러면 들어요. 귀는 열려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1분, 5분 계속 반복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기록되어 있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 구구절절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자꾸 읽고 자꾸 듣고 그래야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합이 어떻게 믿음 생겼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푼 걸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도 듣고 믿음이 생겼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12가지 기적으로 막 애굽 사람을 막 그냥 기적으로 막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봤던 사람,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걸어왔던 것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위를 쪼개서 막 생수가 터져나서 그 물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 막 꽁이 막 내려와서 다 그 고기를 막 진리들어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막 이 쌀같이 흰 이
뭐예요? 만나가 내려서 매일 그것을 떡해 먹고 그냥 이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기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가나안 땅 앞에서 뭐예요? 불신, 진짜 요구하는 믿음은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탐꾼을 보냈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우리 못 들어가면 다 죽어. 그래서 안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을 다 헤매다가 다 광야에 다 쓰러져 죽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했던 나압기생은 어떻게 해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듣고 믿음이 생겼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제 예수 믿고 영접했으면 보려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낸 편지, 약속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아, 약속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나합은 소문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400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가 행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어요. 자기들도 믿지 못해서 40년을 돌아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그것도 기생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너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간더위가 다 녹아내렸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던 두 명의 정탐꾼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의 조상, 그들은 이걸 믿지 못해서 40년을 헤매다 광야에다 쓰러져 죽었는데, 근데 기생한테, 그것도 이방 여인한테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의 표정이 어땠겠어요? 아, 그때 우리가 그냥 밀고 들어왔으면 됐을 것을 믿지 못해서 40년을 세월을 호송했구나. 그 표정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아, 그때 밀고 들어왔으면, 그때 믿고 들어왔으면 됐을 것을 왜 우리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시간을 허비했을까?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 들은 것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땅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고백을 확신 있게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 그런데 40년 전에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여러분, 기생 라합 혼자뿐이었을까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의 기적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 애굽의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쳐서 구해낸 소문, 홍해바다를 갈란 소문, 이 가나안 땅의 기생 라합 혼자만 들었을까요? 혼자만 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간당이 다 녹아내렸을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꽁꽁 마음이 얼어붙어서 어떻게 이 군대를 막아낼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군대, 이것을 대적할까? 거기에 머리를 다 싸맸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 기생 라합만이 상천하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한 이 땅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왜 이 두 부류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요? 찬송가 310장 가사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왜 이 같은 죄인 구원하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 수 없는 정말 신비의 세계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성질을 내고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학이나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머리가 좋아서 구원의 진리를 터득하고 깨달은 것입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명쾌해서 이도를 깨달아서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알 수 없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은혜예요.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지옥의 불심판을 피하게 하도록 하신 나는 알 수 없도다. 똑같은 소문,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가나안 모든 족속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기생 라합은 그 구원의 때가 오기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나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잘한대요? 나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백한 대로 자기의 전 존재를 걸 줄 아는 신앙의 결단, 용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노라 고백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린 여기까지 잘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건 뭡니까? 나합은 어땠어요? 자기의 전 인생을 거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잖아요. 나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있다는 것은 왕이 나합을 소환해서 그에 대해서 묻습니다. 나합이 감히 누구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입술로 고백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목숨을 건 모험 신앙의 결단을 지금 여러분 왕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지금 신앙을 여러분 결단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믿고 고백한 대로 자기 전 존재를 거는 여러분 신앙이 라합의 신앙인 거예요. 목숨 건 신앙. 이 신앙을 야곱의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숨 건 신앙. 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고백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걸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 정의하는 기생 라합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입술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온전히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고백을 뛰어넘어 몸과 마음이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같은 신앙으로 전 운명과 인생을 건 이 여인의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라합의 이름이 등장해요. 보아스는 노덱에서 요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 누구의 족보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다윗의 시족, 예수 그리스도의 시족 여기 올라가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이 창녀의 계집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 기생 출신의 나합이 다윗의 시조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가 되는가? 이 놀라운 이 사건을 보세요. 고백을 뛰어넘는 믿음. 이 여인에게 임했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는 기생 라합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땅히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임했고 영생하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두 정탐꾼을 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해서 누구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이방 여인, 이 기생 출신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여러분 통과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다 유대인들이 다 거부하는 꺼리는 그런 멸시받는 그 사마리아 거기를 지나가면서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말씀하시죠. 아니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땅을 그냥 지나서 우회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났어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수가성의 여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거기서 메시아를 만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마을에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믿음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은 여러분
남편 7을 둔 창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시는 그 믿음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율법의 그 약속대로 그 핏줄 형제들에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얼마나 그 삶이 퍽퍽했겠어요. 그런데 소망 가운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러 사마리아로 내가 가야 되겠다. 기어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인 나합을 바로 가나안 땅 그 정탐꾼을 통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삶의 결단이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여인들과 같이 고백을 뛰어넘어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생 나합을 통해서 고백을 뛰어넘는 자기의 전부를 걸고 순종하는 이 여인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여인의 결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프로젝트의 퍼즐의 한 조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고백을 뛰어넘어 보지 않아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과 고백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들의 믿음 위에 역사하실 줄을 기대하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